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의 하나님이 됩니다. 밤의 하나님이 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세계 최고의 향수는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있는 그 발칸 산맥의 그 깊은 산속에 있는 그 야생의 장미에서 채취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미를 따는 시간이 밤 12시, 새벽 3시 이 시간에 그렇게 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피는 장미는 향기가 가장 강하게 발산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낮에 햇빛이 있으면 그 향도가 4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밤에 가장 향기가 강할 때 그 꽃을 딴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고난의 밤이 있습니다. 고통의 밤이 있습니다. 질병의 밤이 있습니다. 가난의 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밤을 맞이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불신의 밤으로, 하나님이 없는 밤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밤을 맞이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밤이 있습니다. 신앙의 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밤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가장 강하게 향기롭게 나타낼 수 있는 밤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여러 가지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42편은 가장 절망스러운 시편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시가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이 시편 40편 1절은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그 찾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그러게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한 절 한 절 다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합니다. 파님인데 앞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 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밤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밤이 있었습니다. 절망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야만 하는 허망스러운, 절망스러운 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할 때에 그 죽음의 공포에 떨며 무서워하는 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한 배신의 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 세상보다 더 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더 심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복 강가에서 형이 자신을 기다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재산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그 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게 야곱은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야곱의 일생의 고통과 슬픔이 더 깊어집니다. 큰 아픔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그가 마지막에 그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갈 때에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평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악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평생 살았는데 그 마지막 고백은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신자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겼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겼다고 해서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분예를 가보셨습니까?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험악한 인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세상 아버지도 자식을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들도 보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느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힘내고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어떨 땐 더 심한 고통과 아픔이 밀려올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절친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비극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저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을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말씀됩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6절부터 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의 내용이 점차로 악화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며,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며. 우리 낙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떨어졌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아닌 것 같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는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떨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이 진정한 기도와 찬송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하면 찬송이 찬송 같지 않습니다. 기도가 기도 같지 않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희망을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졌던 과거의 행복과 기쁨마저 뺏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려야 할 미래의 꿈과 소망마저 뺏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믿는 기계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계와 같이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게 세상이 부럽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었나? 내가 왜 하나님 믿었나? 세상과 같이 간편하게 쉽게 편안하게 살아갈 걸. 정말로 세상 말대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면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거두어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풍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파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우리들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마더 데레사를 잘 아십니다. 그녀는 인도의 성녀였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죽어가는 자, 고아 상처받은 사람, 그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의 고름을 빨아주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지만 내 입술이 기도할 수 없는 입술이었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일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깊은 절망과 어둠에 일평생을 보냈다고 마더 데레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미래형입니다. 현재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찬송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절망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죽었습니다. 내 마음이 죽었습니다. 내 인생이 죽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게 그 미래를 바라보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어떤 형제는 말합니다. 나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잡니다. 나는 술 한 잔을 마시지 않으면 잠잘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이 아픔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러게 당신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방법을 바꿉니다. 수면제 먹던 것으로 찬송을 합니다. 열심히 찬송을 합니다. 술 마시던 것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 허전한 거 달래버리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대결합니다. 이 어두운 밤에 벗어날 길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 이것만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인지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9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잃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던 반석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제는 세상이 조롱합니다. 너 예수 믿었지? 신앙생활 했지? 결과가 뭐냐? 너 세상과 똑같지 않느냐? 세상 당하는 일 너도 당하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질문합니다.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당하고 있으니까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순간에 신앙도 믿음도 모든 것도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이해해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늦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게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셋이 제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도 있었고 떨림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제 머리가 하얘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과거에 한 적도 없고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머리가 비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주 하얘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얘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연주가 끝나면 올라가서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이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이 너무나 뚜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냐면 너가 목사가 되면 거짓말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설교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가입니다. 우리 애들 앞 3명이 연주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울었습니다. 기가 막혀 울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애들 연주하는 거 보고 목사가 되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우셨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난 그것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울었습니다. 곧 올라가서 목사가 될 사람인데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지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없었는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입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2편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므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5절 말씀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5절과 11절을 같이 번역해놨는데 똑같이 번역해놨는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으로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11절 마지막이 5절과 다릅니다. 5절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거 5절은 내가 주체입니다. 나가는 주체입니다. 그러나 11절은 뭐냐면 내가 나가는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1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5절과 차이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확대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비어지도록 휘어지도록 그 하나님 없다는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이걸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기자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십자가 7원 중에 4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앞에 계셨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성경이 의미하는가입니다.
우리 오늘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지만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신앙은 믿음과 의심이 공존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신앙은 믿음과 의심이 공존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철학자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해서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는 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여러 가지로 증명하지만 그중 첫 번째 겁니다. 우리는 의심하기에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의심하기에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온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완전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철학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열정과 내 생각과 내 행위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두운 밤에 있습니다. 밤에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얼굴을 파님이라 그랬고 그 파님이라는 데 앞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빛이 없으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파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얼굴은 보이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두운 밤에 있지만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 앞에 이미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다만 밤이 되면, 절망의 시간이 오면, 병든 시간이 되면, 아픔의 시간이 오면, 좌절의 시간이 오면 밤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과 내 열정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절망의 밤을 이겼습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고통과 절망의 3일길을 갈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가 절망의 40년을 지냈습니다. 목동으로 40년 지냈습니다. 낙심으로 40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엘리야가 죽음이 들어와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불안과 공포로 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견딜 때에 그런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배신의 밤을 지냈습니다. 닭이 울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가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계신다고 믿을 때 그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깊은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러기 여러분의 어떤 질문,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슬픔, 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미가 그 깊은 밤에, 그 어두운 밤에 가장 깊은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밤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가장 복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